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막 온도는 낮지 않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는 특별하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게 잘 보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한 후에 지은 시편으로서 LSS 70인역에 보면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가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47편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1절과 7절과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 10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이유를 설명하고 12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은 제3할례 시편으로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46편을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147편이 제3할례 시편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시편을 썼다 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할렐 시편처럼 할렐루야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다 얘기할 때 그 토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저 사람의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선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 나임은요, 뭐 즐거운, 유쾌한, 사랑스러운 이런 노래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땅하네, 나 외에는 알맞다, 적당하다, 잘 어울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일이 유쾌하고 우리에게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처럼 막 찬양을 잘 못하고 음도 틀리고 막 이러면 때로는 낯도 뜨거워지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막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TV 프로에 보면 뭐 경연대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정말 노래들 잘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재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부교육자 중에 그분은 참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설교 중간중간에 찬송을 이렇게 혼자 독창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요. 노래를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중간에 찬양을 시도 안 하는 이유가 틀릴까봐 또 잘못 부를까봐 잘 안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잘 부른다, 못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시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유쾌하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잘 어울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3편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그러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 즉 의인. 의인은 뭐예요? 의로우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런 자들이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나와도 음정이나 박자가 좀 맞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스스로 아니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냐? 왜 그것이 마땅하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2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우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 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건축을 한 겁니다. 처음에 와서 바로 건축을 시작했다가 주변의 방해로 16년간 동안 멈춥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죠. 너희 집을 짓는 데는 혈안이 돼 있어도 왜 하나님 성전 짓는 데는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거를 수룹바벨이라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셨어요. 흩어진 건 어떤 거냐면 내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추구하는 대적들이 와서 끌고 와가지고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포로지에. 그런 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바벨론에 순수하게 끌려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주변에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세요.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근데 그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을 예언을 받았지만 그 70년의 기준이 언제인지 몰랐어요. 1차 바벨론 침공 때인가 아니면 3차 바벨론 침공 때인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서야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일반 백성들은 70년 그게 잊어버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언제 그걸 기억하면서 합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들이 독립운동한 것도 아닌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각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딱 떨어질 때 얼마나 놀랬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그 억압 당하면서 독립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려고 우리 민족이 애를 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이라 엄청난 막강한 국가였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하고 흩어진 자를 모으듯이 하나님은 그 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산산이 부서졌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끌려가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 고려인들이 있어요. 러시아로 이렇게 가서 살다가 거기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대로 간 사람도 있지만 끌려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제 36년이나 또 6.25 동란 이런 걸 걸치면서 우리 선조들은 많이 해외로 자이반, 타이완 끌려갔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어떤 면에서 도적지어릴 수 있어요. 우리는 36년이지만 유대인들은 2000년간 나라를 없었거든요. 그래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모으셨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미 바벨론에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그 마음을 그대로 안고 이렇게 시편을 쓰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잡혀가 있는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진 않았지만 세상에 포로로 살아가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하세요. 당장에 그 환경에서 막 벗어나려고 몸부딪히지 마시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만 시켜줘요? 성전만 지어줘요? 아니면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만 하나요? 안 그래요. 그들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만만한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가 막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막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름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는 그 별의 이름도 다 달라요. 우리는 여기를 지구로 아는데 하나님은 지구로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들의 수를 세신다는 겁니다. 일일이 셀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과장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글로 표현하는 과장법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만 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5,000억 개가 돼요. 지금 우리 서울에서 하늘을 보면
별이 별로 안 보이지만 다른 나라, 또 우리나라 시골만 가도 그렇게 별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하늘을 보이셨는데 하늘의 별같이 우리가 눈에 보는 그 하늘로 이렇게 셀 수 있으면 얼마 안 되겠네 그럴 줄 몰라도 이 우주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지금 적외선 망원경인 제임스 웹이 촬영하는 것들을 보면 지구 어느 한 공간에 바늘구멍 같은 데를 쳐다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별들입니다. 거기에서 바늘구멍만한 곳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넓어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시편을 지은 시편 저자가 오늘날 같은 과학기술을 발달을 공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을 겁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을 보면서 저 별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서 만상의 히브리어 차바는 전쟁, 군대, 무리라는 뜻이 있는데 대표 단수로 쓸 때는 이 우주 전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그 어려움에 도울 자가 누구냐를 알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울 분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포로지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되면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등장하고 그가 바로 포로에 있는 사람들을 고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요,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이었어요. 어떤 적도 쳐들어올 수 없었어요. 왜? 유브라데 강이 그 성을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자를 통과해서 바벨론 성을 공격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고레스는 했어요. 하나님이 하기에 지혜를 줬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분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분인가를 이 무궁하다라는 단어에 실어놓습니다. 무궁하다. 아인 미스파크는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스파르는 수, 개수, 세다라는 건데 4절에 아까 별들의 수를 세시며 할 때 그 만화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들을 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셀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돕는데 우리 때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지도 않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악인이 뭐예요? 악인은 이 도덕적인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뭔가 움직이지 않아서 참 답답해 보여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 거예요. 뭔가는 해봐야지.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내는 것도 막 초조하고 답답해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아예 포기가 됐죠. 아마 어려서 가는 사람만 늙은이가 돼서 있었지 장성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다 끊어진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싹 몰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짓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돕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놓지 않고 겸손하게 그때를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제는 너무 감사한 그 마음을 드리고 너가 알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이 먹구름을 딱 모여갖고 하늘을 덮으시요. 그리고는 땅에 비를 내리셔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면 초식동물이 그걸 먹지요. 그리고 초식동물은 누가 먹습니까? 육식동물이 먹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비를 내리시고 뭔가는 자라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은 초식동물이 풀을 먹고 자라고 그 초식동물을 맹수들이 육식동물이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잘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힘들고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견디시면서 찬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져서 오래 살지만 그래도 100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해됨도 있고 상함도 없는 이 땅을 벗어나서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부족하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시고 참고 견디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늘 내가 답답해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딱 폼 잡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순간순간 가슴에 막 일어나는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도 그대로 한 주님께 주님 내가 이래서 정말 이게 답답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왜 이렇게 불안해하나요?
그런 대화가 주님께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초조하시고 힘들 때 우리는 그 마음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이 날 때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이 악한 생각을 좀 태워주십시오 라고 늘 주님과 자기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의 힘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말의 힘이 세면 뭐합니까? 전쟁도 하기도 하고 농사일도 하게 되고 막 그럴 수 있겠죠.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도구예요. 근데 그게 세요. 돈이 많든지 권력이 많든지 언변이 좋든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막 엄청난 이 땅을 살아가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와 수단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매일 부족함이 느껴져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말의 힘이 센데, 말의 힘이 세면 어떻게 돼요? 안장도 올려놓아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다리의 힘이 억세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각각 체력이 달라요. 타고난 또 체질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분 건강한 분들은 막 일을 금방금방 하면서 아픈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타고난 체질이 다른 걸 어떡합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타고난 체질이 연약한 사람이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힘이 안 따라오니까. 사람의 다리에 힘이 있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움직여요. 자기가 알아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것까지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지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아이고 답답해. 왜 그 말 한마디 못해? 왜 그거 하지 못해? 설령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다리가 옥센 걸 기뻐하지 않아요. 막 무다리를 막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뭔가 힘이 있을 때. 저도 이렇게 무릎이 안 좋다 보니까 계단 올라갈 때도 기도하게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방향을 좀 틀었는데 약간 무릎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막 무릎 돌리면서 주님 찾고 오늘 좀 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잘 오늘 하루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런 삶이 좋다니까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왜요? 무릎이 안 아프니까.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을 더 만날 수 있으면 그게 더 우리에게는 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람, 이것은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다, 인간이다 할 때는 아담이라 그래요. 근데 남자를 표현할 때는 히브리어로 이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다리, 남자의 다리, 강한 다리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좋아하느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기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바라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늘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서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귀는 거예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답답한 일 너무 많잖아요. 왜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얘기 좀 하자.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서서히 없애주시고 우리가 좀 더 넓게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그 범위와 시야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늘 자기를 바라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먹이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 좀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이겨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다리에 힘이 있어서 우리의 뜻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다리의 힘을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맡기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 반석에, 그 반열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머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